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선교지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 나라에 단기 선교로 한번 가봤는데, 그곳에는 선교사님 부부와 3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1년이 지났을까요? 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선교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1년 전에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같이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잘 구김살 없이 잘 컸는지 엄마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통해서 평화롭고 은혜로웠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좀 허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막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이런 아픔을 왜 막지 못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 우리가 한 번쯤 하죠.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그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되는 불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불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불교 성지순례를 가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미얀마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고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한항공 직항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교인들이 1년에 15,000명 되는 분들이 미얀마의 성지순례를 가는 나라이라는 거예요. 거기 양곤에 아주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 한 바퀴 돌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 아주 큰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얀마 왕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몸무게만큼 금을 바치는 그런 사원입니다. 그 사원에 와서 헌금하는 분들이 다 불교인들이겠죠. 근데 10분에 우리는 11조를 드리잖아요. 10분의 1을. 근데 그 불교인들은, 미얀마 불교인들은 10분의 9를 드린대요. 10분의 9를 드리는데 나머지 10분의 1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얼만큼의 재산인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불교인들이. 반면에 제가 방문했던, 집회했던 그 신학생들, 그 신학생들은 그 복음의 불모지 땅에서 예수 믿겠다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신학생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1년에 60만 원, 1년에 60만 원이면은 그 신학생들이 1년 먹고 사는 돈이래요. 우리는 한 달에 60만 원도 어려운데 그들은 너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60만 원이면 충분히 1년을 먹고 잔대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2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여전히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 불교인들은 그렇게 10분의 9를 드리고도 10분의 1이 자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곳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신학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신학생들은 어려워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학교도 못 다니는 처지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궁금증과 이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 사건이 등장해요. 총 3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사도 야고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복음이 막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터진 사건이에요. 이방인 선교가 열리려고 하는 그 사건에 야고보가 순교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을 주시는가? 좀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제 은혜교회가 막 부흥되려고 하는데 김영광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야. 아니 목사님 하필 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왜 그걸 못 막으셨나요? 이런 질문 나올 법도 하잖아요. 공감이 안 되세요? 내가 꼭 죽어봐야지 이제 공감이 되겠어요? 김영광 목사 꼭 순교해야지만 그런 얘기구나.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초대교회 중요한 시기에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의 추록이에요. 베드로 그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정치인들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야, 위기죠. 지금 이 시기 중요한 시기에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쿡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손이 벗겨지는 겁니다.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천사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생시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잘 비몽사몽간에 하면서 따라가고 나서 철문이 척척척척 열리더니 거리까지 나와 보니까 어머 기적이 일어났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누가 기적을 일으켜서 감옥에서 꺼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못 살리셨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간증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을 나는 보는데 그래서 부럽다 하는데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저 김지사님한테도 일어나고 권사님한테 일어나고 청년들한테도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저 가정도 축복받고 저 자녀들도 축복받고 넘쳐나는데 왜 내 자녀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은 모른다가 실은 정확한 정답입니다. 알 수 없다가 맞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말미에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은 헤롯의 죽음이에요. 헤롯의 죽음. 헤롯이 어느 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 떨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겪게 돼요. 왕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됐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입에 담기 민망할. 우리나라 대통령이 치질이 걸려서 입원했다. 이 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죽음과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죽음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야고보는 적어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속된 말로 교만 떨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죽음이 여러분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죽음이 더 영광된 죽음일까요? 다시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 순교한 죽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죽음. 이건 절대 같은 죽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영광된 죽음이에요. 그러나 헤롯 대왕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죽는 거면 다 똑같이 비참한 거지 무슨 누구의 죽음은 영광된 죽음이고 따로 그런 죽음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 다르게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야고보의 죽음은 영광된 죽음이고요. 헤롯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둘 다 그냥 비참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80도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나의 시선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 때 야고보와 같은 인생도 은혜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베드로와 같은 인생만 은혜라고 고백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기적이 좀 일어나야지, 역전이 좀 일어나야지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인생도 은혜이고요. 야고보의 인생도 은혜인 겁니다. 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살면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울감과 패배주의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예요. 감사요.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호주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한인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청소년 아이들을 선도하다가 말을 안 들었는지 너 왜 그러냐고 폭력죄 무슨 공모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셔서 결국 1년 실형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의 감옥이 아닙니다. 한국 감옥은 양반이잖아요. 호주 감옥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한 명 죽어나갈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감옥이죠. 1년 동안 그곳에서 감옥 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수백 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갱단의 두목도 예수 믿게 되고 이게 문신하고 막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감사하다. 기적이구나. 그런데 그 간증 말미에 이 목사님이 이제 추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사건들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목사님은 전과자다, 전과자다. 전과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때마다 다 설명하고 다닐 거냐.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절망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패배주의에 완전히 휩싸이는 겁니다. 난 이제 목회 끝났구나.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 꼬리표 어떻게 달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같이 죄수 생활을 하다가 이 목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죄수 같이 추록해서 만났습니다. 잘 지냈느냐? 네, 목사님, 저 이제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제 교회를 다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목회 못한다. 그랬더니 그 같은 죄수였던 신분이었던 그 죄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마땅히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마땅히 감옥에 온 게 맞지만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우리가 산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옥 갑니다. 내게 새 생명 주게 하신 그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목사님 이제 끝난 겁니다. 인생 끝입니다. 목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던 거예요. 전과 1범이잖아요. 실형 1년 받았잖아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 전과자라고 손가락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사람이었다. 영광된 은혜였다. 그 감옥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인생이 허투루 사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절망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직도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서 나는 이 꼬리표 절대 못 돼. 그 누구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이 밝혀지면은 다 나를 손가락질 할 거야. 나의 과거가 밝혀지면은 이제 다 끝이야. 아니요. 그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나를 왕따시켜. 나를 평가해. 사람들의 기준에 나는 여전히 못 미쳐.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여전히 존귀한 자다. 아무것도 못하다니 아니야. 너는 존재 자체로 귀중해. 너를 위해서 내가 새 생명을 바쳤어.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설교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마음가짐 갖고, 그래, 지금 절망이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다 결심은 했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로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오늘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은혜로 경험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감사한 인생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시작.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조금 납득이 안 돼도 이렇게 선택하시겠지? 그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시각이 내게 장착되기 시작한다. 지금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정작 어려운 일이 딱 처했었을 때는 절망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야고보와 같은 그 순교의 순간이 딱 찾아오게 되면은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은 했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방법, 매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나 좋아하는 선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머 불쌍하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라고 해도 나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고보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있는 분들은 막 간증도 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야고보와 같은 그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같은 인생도 은혜지만 야고보와 같은 인생도 은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야고보든 베드로든 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곧 나의 시선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불행한 사건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